기도드립니다. 아멘. 군인이 제일 먼저 군대를 들어가면 보급품을 받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옷도 주고 또 무기도 주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국가가 공급을 해주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한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입을 것을 준비하고 또 그들의 침대를 공급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 또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다 아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만 이해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그 이해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공급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던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합은 그 당시 그 시돈 지역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됐는데, 그러니 얼마나 이 바알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됩니다. 바알 숭배로 온 나라가 타락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때 이들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역은 약간 사막성 기후여서 주로 봄과 가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 텍사스는 조금 덜한데 거의 이게 여기도 봄과 가을에 비가 2번 내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렇습니다. 약간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따라서 농사를 졌는데, 평상시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 이슬이 건조한 기후다 보니까 그 이슬이 아주 굉장히 흥건히 이렇게 풀밭 같은데, 곡식 같은데 이렇게 내려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와도 그리고 그 이슬만으로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거를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아예 그치겠다 이 예언을 하게 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바알신을 섬기면서 엄청나게 타락했다고 했는데, 이 바알신은 여러 가지 다른 그 능력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중요하게 섬겼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비를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서 그 신전에서 수종드는
일종의 몸을 파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흥분해야 그들이 성관계를 가져서 하늘에 비가 내린다. 뭐 이런 아주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예배 의식에는 아주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든 그들은 비가 올 때마다 바알 신에게 감사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비를 멈추겠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만 그 바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아합에게 가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알 왕, 아합 왕이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그 예언을 하고 너는 그릿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셔라. 이 길르앗 지역과 그릿 지역,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가 표기하기 좀 어렵지만 이스라엘을 길쭉한 이렇게 나라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운데를 가르는 게 요단강이고 그 오른쪽 북쪽 지역이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약간 아래쪽이 이제 그릿 지역인데 그쪽으로 가서 그 요단강 물줄기의 한 하류 쪽이죠. 거기에서 숨어라.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릿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숨고 이제 피신을 해서 삽니다. 아합 왕을 피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면 사실 광야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고 뭐 어떻게 생활할 방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머무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그렇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마 기도도 많이 했겠죠, 엘리야가. 얼마 후에는 그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 동안 엘리야가 그 그릿 시냇가에 있었을까? 적게는 몇 달에서 적어도 3년 반 동안 원래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2년 이상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먹을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냇물이 다 말라가지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해서 시돈 지역은 두로와 시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서쪽의 해변가 도시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내서 이제 사르밧 그 과부에게 내가 너를 먹이라고 명령을 했다 해서 결국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거리는 거의 한 90마일 정도 되는, 한국 킬로미터로는 한 14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를 그렇게 여행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놀랍게 그의 백성들 또 그의 종들을 돌보시고 케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엘리야는 참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최고로 악한 왕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합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이런 말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그 명령대로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아합이 듣고 아유 제가 잘 못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정말 졸지에 그리 시냇가에서 홈리스 같은 정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 맞죠? 그런데 꼭 그 공식이 맞는 건 아닙니다.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엄청 고생을 겪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가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목사회 모임을 갔는데 그 강사 그 목사님이 그 번영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신학, 이거 위험하다. 그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도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건데,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는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가 오히려 아합에게 위험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야 말로 쉽게 하지만 그리 시냇가에서 그 가뭄의 과정 가운데 3년을 가까이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던 엘리야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줍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갖다 주는 거죠.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살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여러분,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줘요. 이 까마귀는 뭘 먹고 사는 새냐면 죽은 시체라든가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그런 새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차에 치여 죽은 그 스컹크라든가 또 혹은 이렇게 짐승들이 도로가에 있으면 여기 달라스에 까마귀 많잖아요. 와가지고 고기 막 뜯어먹는 거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육식을 좋아하는 까마귀가 자기가 그거 안 먹고, 모르죠, 따로 먹고 와서 또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엘리야에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성경에는 같은 까마귀다 이런 말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까마귀든지 그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정말 엘리야는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어디서 물어오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짜릿하고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가장 하이라이트, 피크가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 먹을 거 많고 입을 게 풍성하면 편안하게 쉴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진수성찬 산해진미를 먹어도 우리 인간은 그때만 잠깐 즐거울 뿐이지 진정한 만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이렇게 좀 맛있는 식당 같은 데 가면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풍요로운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통계가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그 행복 지수에 있어서는 세계 국가에 비해서 바닥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삶이 윤택해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편리해질 뿐이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뭐냐?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공급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작은 필요들을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역자로 어린 나이에 헌신을 해서 참 힘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목회자로 헌신할 때만 해도 목회자의 삶은 굉장히 가난하고 또 말 그대로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끼니를 제대로 이렇게 못 먹는 그런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 때마다 얼마나 신비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막 돈 100불이 없어서 허덕일 때도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아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부교육자 한 분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 정도까지 힘든지 몰랐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날은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살 돈도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현관문을 나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쌀하고 먹을 걸 장바다가 자기 문 앞에 갖다 놨더라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단순하게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특별히 여러분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도 고통스러워하고 또 직장에서의 문제, 교회에서의 어려움들, 우리 앞에는 얼마나 그 어려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고 그렇게 드리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당시 최고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걸 예언하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게 합니다. 어디서 먹을 것이 나올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또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정확한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삶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에서 붙드시고 바라보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순간마다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급자